안녕하십니까. 우리 40일 만에 창세기를 원문으로 서기하는 85강입니다. 오늘 9월 22일이 맞습니까? 예, 가을이 점점 아주 멋진 날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4장 4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서기라는 뜻은 이제 성경 본문을 다루는 내용을 자세하고 성경 그대로 다른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 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물론 이 서기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그 기초, 읽기라든가 낱말 철자법이라든가 그런 기본이 완전히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하는 연습, 그 문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룬 뒤에 이제 서기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서기가 돼 있어야 뭐 주석을 하든 설교를 하든 교의와 맞물려 연구를 하든 그런 것이 이루어져요. 서기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날 것은 이제 성경 번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읽기가 철저하게 되도록 거기에 사력을 다하시고 한글로는 개역 성경을 이제 놓고 꼭 견주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4장 4절을 들어가 볼까요? 꼭 복습을 하시고, 저를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은 이 동영상 만약에 10분을 하건 1시간 하건 전체를 집중해서 듣고 두세 차례 복습하시면서 한글과 이제 견주어서 그 다음 나름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원문을 처음 하든 많이 나름 했다고 자처하든 그렇습니다. 읽기에서 소리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배달교례로서 훈민정음의 원리를 장착한 그런 전제로 이것을 공부해야 더 푹 깨닫습니다. 기껏 지금 쓰는 뿌리 없는 엉터리 그 한글 가지고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을 가지고 하면 제 말이 충돌을 일으키고 심히 불쾌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뿌려놓은 배교시대 성경에 뿌려놓은 그 매트릭스의 사탄의 올가미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 낭비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4장 4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두 줄이네요. 헤벨 헤비 감 후 미 부코로트 쪼노 우 메 헬르베헨 와 이 샤 예호바 엘 헤벨 브엘 미느하토. 서방 읽기인데 물론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참고는 하지만 여기에 머물면 서양 거짓 원문학의 노예로 끝납니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확실하게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읽어내면서 우리 고백을 좇아서 정통 성경 해석의 원리를 되새김질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바라는 그러한 낮춤의 상태에서 성령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 헤벨, 이것도 한 단어. 그래서 이게 말덩어리예요. 이렇게 카인같이 이건 고유명사지만 이렇게 한 개의 단어가 되는 수도 있는데 구약 문자의 특성이 이렇게 합성 낱말들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합성 낱말로 돼 있어요. 합성 될 때 이렇게 앞에 낱말 앞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시키는 이어주는 말 일명 접속사 요게 이제 등장하고 또 이렇게 명사 쪼네 뒤에 이렇게 명사 꼬랑지 그렇죠? 이렇게 명사 꼬랑지니까 이게 말덩어리예요. 이건 오늘날 영어에서 거의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진 것보다 이렇게 이 사이를 이제 띄어가지고 철자법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것에 대한 단련이 안 돼서 이 인도 유럽어 계통 아이들은 헬라스 말도 뭐 제대로 못하지만 이 구약 아랍 문자 구약 원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뭐 발음에서부터 해석에 이르기까지 뭐 한편 조금 이제 자기네들이 알만한 부분이 없진 않고, 또 미운하거나 신학계의 원문계에 조금 기여를 하도록 성령님이 옛날에 써주신 적이 있지만 지금은 말짱황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미국의 정치 노예면은, 세상 노예면 그냥 신학에서도 노예인 줄 모르고 눈만 끔뻑끔뻑하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가.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노름에 그냥 빠져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세상 그 이념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다 그냥 망가져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전부 다 그건 우상 노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냥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 서기 시간인데 기본 전제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것조차 고치기가, 바로잡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계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부하고 헤벨. 그 다음에 이거 헤비 같은 건 요게 이제 비가 어근인데 이게 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건 새로운 낱말 말덩어리가 아니고 요 해는 이제 요 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이제 만나게 이 문맥에서 멋진 구실을 하는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문도 반드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다 할 때는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할 때 빈틈없이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목사 중심으로 우상 노름하는 교회로 졸지에 꼬꾸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딴지 걸고 반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가 아닌가. 이거 감시할 줄 모르면 장로 집사 자격이 없어요. 직분의 노예가 돼가지고 로만 카톨릭의 이중대로 헛다리 긁다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 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감. 이걸 이제 이런 감이란 낱말을 엉터리 그 한글 반칙법이라고 하는 괴물에 길들여가지고 콧방귀 끼는 낱말로 쓱 한단 말이에요. 원문을 배운다고 해도 감이 어떤 거냐면 외국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이런 말로 영어 이거 좀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이걸 뭐 also-라고 합니까? 이것도 두 개 이제 합성된 낱말 같이 보여요. 그렇죠? 합성된데 여기다 L 사운드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지금 뭐 제가 예습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또한이라고 하잖아요. 또한. 제가 이거 지금 마우스를 쓰는데 아주 가뜩이나 글씨도 못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서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게 되면 꼬마들도 쓰고 국어 학자된 양반들도 쓰고 저 또 뭐 노인들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낌이 다 달라요. 공통에 대한 것도 대충 있고 뭐 법으로 그냥 철퇴를 해놨으니 딴소리하면 또 완전히 왕따 당하거나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언어에는 굴레가 없어야 됩니다. 다 소리가 흐르고 흘러서 잡아나가요. 인본주의로 잡아나갑니다. 그 대세를 거슬려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로 해석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벌써 1911년 한글 구역성경, 한글 성경 전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미 한글 맞춤법에 거짓된 한글의 노예가 됐지 우리 5천년, 6천년, 7천년, 말년 그 고대부터 흘러온 우리 언어 체계가 완전히 빠그라졌어요. 그뒤 거짓무리가 앞잡이랑 통치하는 그 30여 년 동안에 완전히 수천 년 우리 문명이 없어졌다.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식민지 신학에 식민지 원문간에 지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고백 직구하는 날에 예수님 물음에 어떻게들 답하실 겁니까? 일반 은총조차 썩어 문드러진 것조차 불문 못해서 더 썩어
문드러져서 허우적거리는 줄 모르고 헛소리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또한 진짜 표기법이 잘못됐단 말이야. 표기법이 잘못됐다는 건 소리가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또한을 제대로 우리 정음으로 표기하려면 이런 병설을 써야 돼요. 이런 각자 병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자를 또한이 이제 우리 15세기 문헌에 이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지금 그걸 우리가 여기서 고증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같다고 쳐도 이걸 이렇게 발음해야 바로 이게 또라고 하는 된소리 경음이 된다고요. 또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써 있는 이걸 또한이라고 발음하는 거는 뭐가 잘못된 이게 또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우리 헬라스 말에 네타 이 영어에 디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건 th 사운드가 영어엔 두 가지로 발음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걸 도한 그러면은 도한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교에서 어떤 공부했던 후배 이름이 생각나네. 이분은 뭐 일찍 죽었죠. 너무나 무료했는지 그 간이 약해져가지고 죽었는데 아주 착한 분이었어요. 지금 갑자기 성이 생각 안 나네. 성이 이씨였던가. 이게 가물거리네요. 40년이 넘어서 가물거리는 것보다 잘 기억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인 되는 분은 이제 글솜씨가 있던 분이었어요. 예. 어떻게 발음하냐? 이거 그냥 도는 그냥 이제 평범한 좀 울림이 없는 것 같은 그렇죠? 세계 언어학에서 이걸 무성음이다 이렇게 또 엉터리를 이제 구분들 하지만 이렇게 디귿이 두 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발음하면 너예요. 너 이거는 도 우리 평범하게 도 이거는 너 너무 눌리지 않으면서 좀 울림이 있도록 너 이게 그러면 나 또한 먹었어 그러면 나 노한 그런 발음이 돼야 돼요. 이게 정음의 원리로 이 도가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요거를 위해서 이게 바로 또야. 이게 무슨 뭐 완전히 뭐 또는 아니지만 우리말은 부드러운 소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열도 있고 성조도 있고 장단도 있고 최고의 유일무이한 살아있는 언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니 드물어요. 뭐 후민정음 조금 뭐 깊이 연구한다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이 소리라든가 또는 뭐 이런 철자에 대한 거라든가 이 뉘앙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단편으로 공부한 경우들이 거의 다고 정말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옛날에 혹시 뭐 덜어 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거의 없어요. 이건 뭐 발견된 게 1940년대라고 썰을 풀고 있으니 그거 자체가 원본이 아니고 또 여러 군데 엉망진창 장난질한 거. 일본 놈 진평이란 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아이들한테 말할 때 걔네들의 성을 붙이지 않고 뒤에 있는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상례예요. 걔 이름은 이제 소창이라고 하잖아요. 진평이 연엄이 아주 우리 한글을 완전히 철저히 없애는데 아주 크게 못된 짓 한 자 한 명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또 거기 앞잡이들 주시경이야 오늘날 한글 학회를 이루고 있고 강단에서 그냥 한글 맞춤법으로 폼 잡는 모조리들을 언어가 완전히 지금 엉터리들한테 목줄을 잡힌 줄 모르고 그렇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으니 세상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언어학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서 특히 영문법, 영어에 그냥 완전히 코가 꿰 있는 게 한글이고 쪽발이에 소리에 코가 꿰인 게 일명 한글이라고 하는 주시경이 제일 먼저 썼는지 아무튼 그거 아주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또한 표기가 이거를 상기시키세요. 이런 걸 알아가면서 원문을 해야 원문에 줏대가 생기지 그냥 지금 한글 만취법이라고 하고 갈수록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원문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말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온 세상이 배교고 거의 뭐 말세 지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은 공통으로 지금 완전히 더 시커매진다는 사실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기본을 교리의 기본을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잘 똑바로 해석하면서 성경 자체로 찾아서 꼼꼼하게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이 맛을 아주 강렬하게 새겨야 돼요. 이거 없어도 문장이 성립을 하걸랑이요. 이게 일명 뭐 우리나라 그 법 용어로 부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사. 이것도 쪽발이 엉터리 말도 안 되는 한자를 갖다가 쪽발이들이 쓰는 그 쪽발이 발음이 있겠죠. 그렇죠? 일본 한자 엉터리 우리 한문 갖다 엉터리로 모든 것 바꿔놓고 부사 이렇게 영문법에 있는 에드버벌 갖다 이렇게 번역한 걸 가지고 친일 앞잡이들이 이걸 한글로 이제 부사라고 쓴 것에 지나잖아요. 껍데기만 그냥 바꾼 거예요. 일본 엉터리 한글 한자와 그 소리를 갖다 그대로 부사한 게 지금 딴 거 다닌 성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압도적으로 가면 갈수록 일제 소리가 도배를 하고 엉터리 파괴된 한글 맞춤법으로 말미암아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에요. 한국 신학은 뭐 장로회 감리교 그런 교파 이전의 엉터리 방송국에 원문을 했다는 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말의 근본을 잡아서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러쿵저러쿵 쳐들어오는 사탄의 그 공격에 세속주의에 이 말글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꼭 주의하십시오. 주 앞에 서는 날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이게 알레프 같은 걸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자음인데 왜 소리를 안 냅니까? 모르니까 이거. 이 자음을 몰라요. 세상은 온통 100%. 자음 같은 걸 모른다는 건 음소잖아요.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바탕소리잖아요. 근데 이걸 발음을 안 하고 또 여기 바브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게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게 자음이잖아요. 자음. 발음이 있잖아요. 이게요. 비읍, 자, 입술 가벼운 소리인 순경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알파벳가 훈민정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음 없애고 이걸 우라는 모음이래. 우. 아니 이 브랑 이게 우가 같으냐고. 이거는 자음이고 이거는 모음인데 구약은 이거 자음이야 다 그냥 모음이 없어요. 어떤 애가 여기다 왼쪽 가운데 점 찍어서 이걸 우로 발음한다고 하자. 누가 이런 권위를 그런 엉터리들에게 부여했습니까? 서양이 하니까? 랍비들이 하니까? 카톨릭에서 하니까?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그렇다고 거짓 종교를 비호해서 이걸 원문학을 이렇게 해버리도록 했으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파벳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이런 비읍, 순경음 얘기를 해도 걔네들은 이런 감각 자체가 없고 이것을 발음할 언어, 구조, 몸, 뭐 힘살이든 뭐 혓바닥이건 목구멍이고 이런 구조가 안 돼 있다니까요. 소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소리, 최고의 글자, 최고의 표기법이면 하나님의 뜻 자연스럽게 풍성히 하나님께서 쓸 가능성이 엉터리보다 많지 않겠냐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이런 뭐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또 이거 뭐 한낱말도 못해요.
이게 근본 재료가 연장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영어도 다 마찬가지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언제나 그러했어요. 에덴 동산부터 말 그리 초토화돼가지고 쫓겨나는 무서운 일을 당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제3제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세계 모든 언어를 공부할 때 소리를 일단 그 각 언어에 있는 소리를 공부해서 소리내기에 감을 잡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원형이 정음이에요. 정음. 정음은 아주 좁은 의미로 발음기호예요. 우리 배달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망가진 알파벳 소리를 잡아줄 수 있고 우리 걸 표상 삼고 갈고 닦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정음이에요. 정음. 옛날부터 있던 걸 세종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정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소리 내는 걸 정리해야 되겠다 말이지. 대표로 한 게 그것이 한문을. 우리 한문이 너무나 이게 딴 나라 애들도 막 소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내는 한문 소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통일하자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좋은 뜻이라면은 나라 세계 정치에 대한 거니까 그 당시 위상이 있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국수위로 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 사신이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다 한문을 아주 고급한 사람들, 서양의 귀족들, 그러니까 이런 외교관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왕을, 황제를 아련할 때는 이런 말로 표기될 거는 이 소리를 일치시킨 거예요. 그게 동국정운이에요. 동국정운에 의한 정음이 1차 그런 목적까지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언문도 이제 가다듬기 때문에 언문으로 언문 소리의 원리로 우리 한문을 소리내서 언문을 강화시켰던 거라는 말이에요. 언문이 뭡니까? 우리 고유어예요. 언문이지 그게 어찌 한글입니까 그게? 한글이란 단어도 올바로 쓸 때 한은 무슨 뜻이냐, 글은 무슨 뜻이냐, 이런 구분도 한글쟁이들은, 한글 맞춤법 쟁이들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마디 꼼지락거리면서 티를 낸다고 하지. 불신자야. 교회 박사람이야. 어떻게 하건 말건. 교회 안에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면 그 공부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본을 다시 하시오다. 배달결의라는 말입니다. 배달결의 주의자가 되려는 말도 아니고 정음주의자가 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문을 제 설명을 똑바로 받아들이고 더 풍성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전제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미, 부코르트, 앞에 있는 미가 이제 이게 합성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 바카르라는 것이 이게 말뿌리 어근이잖아요. 그 다음 뒤에 오트라고 하는 건 또 역시 뒤에 붙어서 이게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한 덩어리, 가운데 덩어리, 끝 덩어리.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됐을 때 이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렇게 읽기의 기초. 그거 이해 못하면 읽기 자체가 안 되고 이것을 말씀을 다룰 수가 없어요. 자음 모음에서 이제 이렇게 한 음절, 한 가정씩 읽기가 일단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우리가 도움받고 읽기 위한 그런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가 돼야 돼요. 물론 대갈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꼬랑지가 없는 경우 있고 또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엔 뭐 글자 자체도 모르고 읽기 자체가 안 되는데 뭐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는 또는 먹고 복잡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여기서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고 복습하시오다. 한 번에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나쁜 건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써먹으려고 한 건 정말 아주 조잡의 극치고 한심의 극치예요. 우리 술이나 음식 우리 고유의 그 먹을거리는 푹푹 그냥 오래오래 묵어야 되잖아요. 일명 어려운 말로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숙성을. 그러면 아주 거기서 멋들어진 영양가, 뭐 향기, 이렇게 우리 먹는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외국들은 뭐 다 몇십 개국씩 다 놀러 다녀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뭐 모든 나라 음식이 다 맞는데 너무 그건 뭐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나 정성과 손길과 빛과
빛깔과 맛과 냄새와 영양과 이 뭐야 그 예절 분위기가 있잖아요. 찬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언어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배달결의 진짜의 DNA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다 말살이 됐어요. 직접 완전히 근본이 바뀐 건 지금 100 몇십 년 지난 거예요. 1850년대 이후에 철종 일가가 완전히 독살당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안동김 씨가 됐든 뭐 노론 정치꾼들이 됐건 서양 세력이 됐건 짬빵이 돼가지고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됐겠냐고요. 16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인 건 로만 카톨릭이 예수회가 일명 이제 걔네들이 부르길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일본말 번역으로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교라고도 하는데 그런 애들이 일각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일본말로 종교개혁이라 하면서 덤비니까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전위부대가 예수회예요. 그거 완전히 군사 조직이고 첩보 조직이 것이다. 변장을 하고 로만 카톨릭의 신부복장도 입지 않고 모든 분야를 통해서 이 동서양 나머지 문제를 초토화시킬 때 우리 교선도 본격으로 날라왔어요. 12세기, 13세기 그 어감만 하더라도 문서가 있는데 로만 카톨릭이 우리 고려의 신세도 지고 고려를 깔보지 않고 교류를 했는데 외교 관계가 있는데 이 16세기 후반 들어서 이그나시우스 로엘라렌 아주 그 바스크족 아주 강력한 놈들이 1534년 꾸려가지고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완전히 휩쓰는데 우리나라도 완전히 타깃이 됐어요. 그래서 발생한 7년 전쟁인 그 일명 임진년의 외놈들의 란동에 이 카톨릭의 놈들이 같이 거기에 아주 배후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상상 못해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임진왜란. 그로부터 뭐 반세기도 안 지나가지고 또 병자, 호, 란, 이 모란캣 또 란동으로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었잖아요. 남한 산성에서. 인종입니까? 나라꼴이 그때 이미 명맥은 끝난 거예요. 이미 이성계 조민수 일파가 이놈의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고려를 없앤 것부터 이미 몰락의 시작이지만 15세기,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박살났지만 15세기 중반에 세종을 통해서 우리 말글을 일부분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후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종 실록에 있잖아요. 장헌 대왕 실록에 쫙 나오잖아요. 그 실록도 다 이 세계놈들이 쪽발이지 않게 앞서가지고 손을 탔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왜곡, 축소, 조작이 돼 있어요. 원본도 몰라요. 우리는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일단 이 껍데기를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맛깔이 날 겁니다. 부, 헤벨, 헤비 이것도 발음을 안 하잖아요. 두 개나 감, 후 이것도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자음인데 모음으로 망가뜨려 놨다고 했죠. 미, 부코로트, 쪼노, 우, 메, 헬르베, 헨 와, 이샤 이것도 발음을 못해요. 이샤으라고 해야 돼요. 이샤으 의자라는 모음은 없으니까 점선으로 하고 이샤으 표기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샤우 샤우 더하면 이렇게 우리 훈민정음 언어에 이렇게 이걸 쉰자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샤우 샤우 이게 좀 더 나은 표현이지만 뭐 이렇게도 일단 대충 할 수 있겠고 이걸 갖다 이 샤라고 하는 이 엉터리들이 매만지니 원문학이라고 하는 건 뻥이에요. 뻥.
조심하셔야 돼요. 줏대 있게 배우지 않으면 원문하지 마십시오. 잘 번역한 성경 구하기 어렵죠. 다 즉각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잘 주해하거나 설교한 얼마 안 되는 개혁자들 시대에 그걸 잘 참고하는 거엔 답이 없어요. 이 샤. 그래서 전 이걸 옛날엔 이 샤라고, 이것에 대한 이게 원형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샤아입니까? 아무튼 어떤 게 이건 아니고 이거 이 샤. 세 번째 글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해가. 이게 뭐냐면 아주 눈여겨보는 걸 말해요. 잘 본단 말이죠. 아주 눈독 들인단 말이죠. 샤. 안데 왜 아자 발음을 안 하죠. 샤. 이 샤. 무식한 발음으로 이 샤. 그렇게 소리내고 그렇게 고려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정음의 원리밖에 없어요.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의 원리밖에 없다고요. 서양 언어학은 완전히 엉터리고 배교 앞잡이고 모든 사람들을 언어의 매트릭스에 빠뜨리는 것으로 악용되는 거예요. 100%. 어떡할 겁니까 그거. 새로운 신조어들이 신문명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죠. 그다음 원저로 말미암은 거예요. 바이샤 예호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렇죠? 이 예호바라는 여기 표기들이 각양각색이니까 발음이 어떤 애들은 뭐 야벤이 뭐 야회니 어쩌니 저쩌니 뭔 부어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 가지고 2차 3차로 나타나는 거 가지고 서로 뭐 맞니 틀리니 그따위 싸움들을 하냐고요. 자음밖에 없는 건데 이 자음도 뭐 맞냐 틀리냐 그런 근본 논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모음을 뭐 이렇게 붙이니 어떻게 붙이니 모음이 없는데 이건 모음을 대신하는 추정 기호들이에요. 최초 원본이 없는데 최초 원본이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겠냐고요. 큰 글자만 최초 원본이 때문에 그것만 영감된 거예요. 자음만 영감됐다고. 나머지 모든 부어들 기호들 이런 건 전부 다 인간들이 그냥 오랜 세월 두고 장난질을 했다. 맞거나 틀리거나 그걸 분별하면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이런 모음보라든가 점 같은 건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자음을 하면 쫙 돼서 이거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꼭 이것이 소리가 나려면 모음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려면 우리 정음의 원리를 만들면 돼요. 역사상 그것을 능가한 모음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 붙여가지고 이런 원문 성경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간단치는 않지만 루터가 됐건 깔뱅이 됐건 성경 번역에도 참여했고 원문도 알고 바르게 로만 카톨릭을 물리치고 바른 성경 해석, 바른 교회를 지향했던 그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그것을 참고하고 정의를 딱 해서 모음보를 붙이면 지금 쓰는 이런 엉터리 방송국의 모음보로 말미암은 성경 파괴, 성경 번역 파괴, 신학 파괴는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불쌍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50년 가까이 원문을 계속 하루라도 손에 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약관 20살, 한국 나이로 21살, 만으로 20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뭐 19살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독학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제가 몰랐지만 제가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전통을 뭐 빠지진 않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성경 번역하고 성경을 이제 또 이렇게 풀이하고 아는데 점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 잘 모르지만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문사철을 가지고 서양 것을 쫙 꿰뚫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점을 우리가 뭐 받아들이지만 대부분 볼 때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풀 더 꺾으니까 야 이게 지난날 200년 전후에서 100년 전후에서 300년 전후에서 얼마나 대사변이 이 지구 이 땅에 벌어졌는지를 점점 새기면서 그 핵심을 언어 방면을 통해서 더 아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야 문제의 원흉이 여기에 있구나.
교리로 또 성경 가르침으로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또 믿음의 종류로 갈라진다고 하지만 그건 둘째, 셋째 문제로 치고 일반은 총 가지고 정리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배달계로 우리를 보내신 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글을 고쳐주고 찬란한 빛나는 배달결의 문명으로 그네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일반은 총으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들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줏대 있게 나가면은 서구신학의 허구, 서구신학의 약점, 서구신학의 부패, 배교를 갖다가 직시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역량만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해서 이렇게 지금 녹화도 하는 거예요. 실시간 시간 정해서 방송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방면은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직방으로 시간 정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거기 뭐 댓글로 달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소리 장치를 해가지고 묻고 답하면 뭐 대량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딱 뭐 결사대를 조직해서 적은 무리를 하든 또는 많이 동시 하더라도 얼마든지 소리로 이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고 댓글을 달면 또 그 나중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실시간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 있을 수 있는데 가장은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그냥 교실에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원리고 이건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거니 지금 이런 방식도 훨씬 좋아요. 원문을 배우는데 애착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깔끔하게 돼요. 다만 배우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아주 강렬한 질문들, 느낌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게 그런 질문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전 이런 오프라인엔 강의를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점점 제가 아는 것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그런 도움받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엘, 헤벨, 부, 엘, 미느하토. 자, 한번은 또 다시 읽어서 3번 읽었으니까. 그리고 헤벨이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 헤비 이게 동사. 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집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언제 어느 때 만들었든 사전은 한계가 있고 이미 구닥다리고 공통의 요소만 값어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도 얇을수록 좋다. 두꺼울수록 뻥이다. 세계 모든 사전이 언어 사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가장 가까운 데 쓴 건 최신에 대한 것이 들어갔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이면 이 사람의 꼬붕이 될 위험이 늘 있다. 어떤 집단이 만들었다. 또 아주 강력한 카르텔의 정욕이 이 안에 들어설 수 있다. 이미 죽은 것이고 옛날 것이다. 사전에 대한 정의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주 이상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 뒷날이든 뭐든지 더 풍부한 많은 것이 있으면 이런 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 사전의 운명이에요. 뭐 백과사전이니 뭐 언어사전이니 종류들이 많은데 동일합니다. 사전주의자들은 참 위험해요. 사전 우상주의자. 그건 대개 4대 매국으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외국어 같은 거, 특히 외국어. 우리나라 국내 한글사전은 전부 다 4대 매국 식민지 사전이다. 선언하는 바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모든 분야의 사전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거짓된 매트릭스에 빠지니까 철저하게 줏대 있게 다루지 않으면 편리주의. 내가 사전을 만들어서 내 당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상대들이랑 쓰고 사전에 대한 뜻매김 규정을 해주고 사전이 이런 정도니 일명 문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 이게 본데 앞에 이렇게 해자라는 것을 넣고 여기 또 가운데
요드라는 걸 이렇게, 원래 이게 바브인데 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브가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이 되고 요드랑 대갈통 자리에 이 해, 가운데 몸뚱아리 가운데 자리에 요드가 있는 건 이건 사역형이에요. 시킨다. 시킨다는 명령이 되니까 하게 한다. 하게 한다. 하게 한다. 그래서 뭐죠? 헤벨이 여기 해가 있고 또 딱 보니까 또 여기 요드까지 있으니까 이게 해가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헤벨이 여긴 또 이제 이게 앞에 이런 특징이 나오면 이건 완료형이에요. 뒤에 인칭 꼬랑지가 와야 되는 동사거리니까. 그렇죠? 들어간다니까 뭐죠? 들어가게 한다는데 이게 완료니까. 그렇죠? 들어가게 했다. 예. 그리고 앞에 거랑 연결되니까 이걸 4장 3절 한번 다시 음미한 다음에 헤벨이, 원래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와야 돼요. 구약 문자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를 가짜 유대인들이, 가짜 이스라엘 아이들이 뻥을 쳐서 이렇게 아주 자기네들이 더 최고의 전통인 양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글을 쓸 때 이렇게 하는 게 한 수 깊은 건 상식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이미 DNA 쓰고 이렇게도 쓰는 결이에요. 없어요. 역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자를 가진 게 없어요. 언문도 이렇게 표기를 했고 우리 한문도 이렇게 표기했어요. 배달결이에요. 이거는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지금은 한글은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한문도만 이렇게 써 우리.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뭐 왼쪽으로 쓰건 오른쪽으로 나가는 표기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그 뇌리에 인식 능력에 사유의 작용이 이런 데 아주 편차가 커요. 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고려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손은 오른손잡이가 주축이 됐잖아요. 먼 옛날엔 뭐 왼손잡이가 많았는지 그건 모르겠어만은 지금 우리 현실을 보고 또 훈민정음 그 글꼴을 보고 우리 소리를 볼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데 써도 아무런 것이 없는데 여기 지금 여기 조작해놓은 옛날 아랍 문자에서 손탄 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 않으면 이게 글쓰기가 안 되는 꼴로 변질돼 있어요. 그럼 최초 옛날 처음 아랍 문자 꼴이 뭐냐 정확히 뭐 알 수 없어요. 뭐 고고하게 자료를 통해서 뭐 옛날 고대 뭐 히브리 언어 다 뻥들을 치고 있는 거죠. 학문의 세계 언어학의 속임은 속임 중에 왕초예요. 근원이라고요. 자, 근데 이게 동사가 얘가 앞에 나와야 될 아이예요. 근데 이 주때가 앞에 나와 있어요. 주때가. 그리고 헤벨은 들어가게 했다. 그 다음 또한 들어가겠다. 또 강조. 예? 1차 강조에 얘가 2차 강조. 또 그 다음에 여기 후 하면서 이걸 헤벨을 받는 대명사예요. 그 남자야말로 그야말로 세 번째 강조. 이런 식으로 원문을 봐도 누가 이걸 정말 섬세하게 말하며 번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겠으며 한글 개역성경과 견줄 때 이것이 살아있냐고요. 그리고 차례차례 번역하면 되니까 헤벨이 들어가게 했다. 또한 그야말로 그가 말이지. 이게 이제 전치사라고 하죠. 명사류 앞에 오는 거. 영어랑 뭐 구약 원문과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영어는 폼 잡느라고 이 정관사라는 면을 더 아주 정관사 없으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부정관사까지도 또 만들어가지고 정말 영어는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독판이고 천치 같은 언어예요. 그냥 깡패 언어라니까요. 돈, 사기쳐서 늑타라는 해적 글자가 영어 표기예요. 영어 문자예요. 변함이 없어요. 잠시 16세기
전반부에 꽃을 피운 거죠. 쭉 진행되다 위클리프부터 해서 틴데일의 1위까지 그 이제 유산이 1560년에 나온 그 전에 출판된 거지만 아무튼 1판 더 제네바 바이블 초판 개판 1판을 개판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시 한 것을 중판. 이게 우리 표기예요. 개판이라고 해야 우리 고유의 세상 최초의 출판 왕국이 우리나라였으니까 초판을 봐야 돼요. 1판 더 제네바 바이블 1판. 거기 보면 이제 개혁자들의 거기 이제 여백에다가 표기한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익한 성경이에요. 그거 잘 구사하려면 원문 알아야 돼. 그리고 깔뱅 같은 그 개혁자들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를 정도로 뭐 말로만 뭐 종교개혁 몇 주년 기념한다. 루터 탄생 몇 년, 깔뱅 탄생 몇 년 이런 아주 완전히 그냥 발광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알고 성경을 그렇게 알고 교회를 그렇게 계승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 온 세계가 배교 가운데 이 모양 욕골이 되고 원문하기 가짜들이 막 완전히 다 이 판을 그다 휩쓸고 있는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걸 맞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대단히 큰 싸움입니다. 3차 대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출처 그렇죠? 어떤 전체의 부분 다음 단어랑 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고 다른 단어랑 이거죠. 부코르트처럼 붙여가지고 쓸 때는 요 뒤에 있는 눈을 갖다가 생략해요. 눈은 소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표기상 이렇게 원래는 어땠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붙인 걸 설명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여기 바카를 하게 되면 맨 먼저 나오는 걸 말해요. 이걸 사람한테 하면 뭐죠? 맞이죠, 맞이. 후손 그러면 아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이에요. 장남. 근데 여기 오트는 딱 붙였으니까 이게 여성으로 표기됐네. 그렇죠? 이거 뭐죠? 맏이들로부터. 오트가 보통 이제 복녀, 복순 여성 줄여서 복녀예요. 주로. 근데 이게 남성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문법 규정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쫀이 좀 양이잖아요. 양이 이게 뭐 단수 하나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런 건 보통 그쵸? 때장으로 나오니까 집합명사. 그래서 오가 요거예요. 오. 여기잖아요. 후, 헤벨, 단수, 3인칭들. 이게 명사 낱말 뒤에 붙는 명사 꼬랑지예요. 명사 꼬랑지는 격이 아니고 인칭이에요. 구약은 명사 어미가 없어요. 우리말과 닮은 점이 반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주 자유자재예요. 우리는요. 이런 언어가 없어요. 우리 정음으로만 구현되는 우리 언문 말입니다. 언문 그러면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우리 올바른 한문이 쓰기도 정자체로 써야 돼요. 예서체로 써야 되고 발음도 정음으로 발음하셔야 돼. 동국정은 읽어보시라고요. 18,000여 단어를 그걸 정수로 잡아야 이제 한문학도 이제 이 우리나라 언문학 정음학이 있으면 정음학에 대한 공부에 아주 출발선에 들어서는 것이 되겠죠. 그이의 즉 헤벨의 뭐 양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양물이 양떼라고 해도 되고 그의 양의 맏이들로부터 들어가겠다. 또 이건 문장 처음이 아니고 한 문장 안에 이 명사와 명사 그렇죠? 요거와 요거 여기 한 세트가 돼서 요거를 말해주는 거니 그렇죠? 걔네들의 뭐예요? 헬레브 아주 이건 기름깁니까? 뭡니까? 우리 보통 이런 애들을 짐승들을 잡으면 털 벗기고 그다음 뭐하죠? 가죽 벗기고 물론 제일 먼저 이제 피를 뽑잖아요, 그렇죠? 피를 뽑고 그다음 내장 같은 거 다 이제 발라내고
고기를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자르잖아요. 자르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보통 기름기, 지방질, 젖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살 말고 그런 아주 중요한 영양. 그다음에 여기 걔네들의, 그러니까 이게 해니 그 여자들이라고 하는 인칭 꼬랑지, 이게 바로 쫀을 가르치는 쫀. 또 이게 여성 꼬니까 이것도 여성 목수,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하. 걔네들의 이걸 갖다가 쫀이 이게 남성으로도 보지만 여기서는 지금 여성으로 다룬 것 같다. 그러니까 암양, 희한하게 소도 숫소보다 암소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또 이것도 연계가 맛있으니까 또 암송아지. 우리 다 뭐 많이들 드셔보셨겠지만 소고기 중에서도 아주 부들부들한 거, 아주 미국 있을 때 그거 먹어보니까 아휴, 거기 스테이크 같은 거 한국에서는 못 먹어본 거. 녹더라고요. 비싸지 그건. 또 거기 뭐 말을 들어보니까 그 까만 소 아주 그냥 초등품은 뭐 백악관이나 이런 그 아주 극소수 있는 사람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그거에 가까운 거든 좀 이제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휴, 입에 넣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녹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도 좀 그런 거 이제 가까운 거 먹으면 우리 알지만 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를 보게 되면 소의 그 살 부위가 100가지까지는 안 되나 굉장히 수십 가지예요. 등심, 안심 해가지고 전 용어도 모르겠어요. 그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백기환 선생이었는데 어떤 글에 나오더라고. 야, 이거 그러니까 부위별로 맛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야. 한 마리 이제 이렇게 잡는다고 할 때 옛날엔 소 잡으면 그 동네 그냥 이웃 동네 큰 잔치 오래 버리잖아요. 그거 다 그냥 참 소라나인 성경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쓰고 또 이 양고기도 참 이거 아주 소고기보다 좀 비싸잖아요. 오늘날 저기 중국에는 이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다 가짜 양고기 판인데 이거 가서 거기 토백이한테 잘 구하지 않으면 엉터리 먹고 와서 야한 고기 먹었다고 자기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돼요. 딱 벌써 보면 알잖아요. 양고기. 중국의 양고기 정말 맛있죠. 한번 먹는 얘기하니까 또 배고파지네요. 아무튼 여긴 지금 오가 해베리고 요 오트는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오트. 그 꼴은 요게 지금 단순데 빨가벗은 몸뚱이 요게 이제 복수 형태를 썼다. 요거 해내서 다시 한번 그의 그 기름진 것으로부터 또는 무슨 젖들로부터 이것도 헬레브 꼴은 이게 단수예요. 그렇죠. 요거 근데 관련된 요 쫀의 고여자들의 그 기름, 젖기름. 자, 새로운 문장의 이게 부인데 이제 뒤에랑 해서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요건 지금 앞에 요들은 동사의 대괄동. 이게 동사인데 앞에 인칭주어, 뒤에 인칭주어 이렇게 나올 때 앞에 내가 네가 하는 이런 게 앞에 나오면 이건 미완료 동사, 현재나 미래로 번역하고 뒤에 그런 인칭대한 것이 나오면 이건 완료형인데 이렇게 지금 앞에 있으니까 요게 요드가 예호바니까 그리고 그분이 눈독 들이시더라 아주 참 좋게 아주 마음에 들게 바라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예호바가.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다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말이 죽고 번거로우니까 우린 이런 앞에 있는 걸 안 쓰는 나라예요. 군더더기. 근데 아랍 말만 해도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런 걸 안 쓰면 이게 뭔지 이게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흔적이에요. 흔적. 군더더기. 이게 원형에 가까울 수 있지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강렬하게 발생해서 망가진 언어다. 우리나라 말보다 더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쓰던 말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말이 가장 많은 원형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서양 언어가 엉터리 이걸 히브리어라고 말하는 가짜들의 이 언어명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배달결의 그 언문은 옛날에 뭐 어떻게 뭐 산수 가림토라고 했건 뭐 산수 가림다라고 하건 우리 고유어의 그 족보를 정확히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안다고 해도 잘 몰라요. 소리 원리를 알아야 되고 글자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일반은총으로 되면서 이 훈민정음, 정음이라고 하는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도 똑바로 이거 관점을 지녀야 되는데 언어를 또 관점을 지녀야 되고 여기에 성경, 믿음에 대한 성경관에 대한 것이 이게 이런 관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성경에 대한 똑바른 믿음이 줏대 있게 서양의 식민지 믿음 말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언어, 역사, 그 다음 종교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대량 생산으로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분들이 대단하죠. 뭐 성경 중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분량도 상당하지만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성령님께서 다 길러주시고 장착해놓고 수많은 계시 가운데 특별하게 일관성되게 아주 최소로 기록하는 게 구약 기록이고 신약 계시 기록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아람 문자로 기록을 했고 신약은 헬라스 문자로 기록했다고 일컬어지는데 세상 아람 문자도 아니고 세상 헬라스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 구약 계시를 위해서 특별히 손받고 신약 계시 기록을 해서 특별히 손본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해요. 아무튼 눈독 들이셨다. 여호와가 요건 나중에 또 좀 설명하죠. 옛날에 조금씩 설명해 온 건 1강부터 공부하십시오. 오늘 이게 85강째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로 요건 엘은 역시 전치사인데 이건 다음이랑 떨어뜨려 가졌어요. 방향이잖아요. 헤벨에게로 또 이것도 한 문장 안에 있는 거니까 또 누구에게로 그이의 민하는 마나흐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나흐 뒤에 해 붙여가지고 명사 만든 거거든요. 어근에다가 이거 자체가 남성으로 쓰인다고 할 때 이것은 남성에서 단독 여성이 없이 만들다고 할 때 뒤에 보통 해자를 대개 써요. 그래서 이건 같은 뜻의 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나흐는 뭐인지 이렇게 드린다, 바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서 그이의 이건 누구죠? 헤벨이잖아요. 헤벨의 드림, 바침에게로 샤아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이건 하셨다가 아니고 앞에 미완료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눈독 들이시더라.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땐 결론 나 있는 거지만 쭉 어떤 과정을 상정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하나하나 뜯어 살피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약 기록의 요거 굉장히 막판에 중요한 얘기 간단히 한두 마디 드리는데 구약의 말은 그 여백을 새기되 멋대로 새기지 않고 이걸 하나하나 읽기부터 표기법부터 속뜻이 문맥의 흐름에 이걸 알면서 이걸 생생히 이 당시 내가 헤벨이라도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깊이 맛이 우러나게 이것을 하셔야 돼. 소리내서 읽기부터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정음을 알고 이걸 쫙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또 되고 중요한 건 개혁자들 중에 한 명 그러면 깔뱅의 해석과 깔뱅 전체의 성경관을 점점 빨아 당겨서 내 거로 우리 거로 배달결의 그 문사철을 소화해 낼 때 이 구약 문자, 구약 계시를 기록한 이 문자 이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록에서 굉장히 문자 자체의 특성이 여기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명해요. 하나, 둘, 셋, 6글자가 단어가 6 말덩어리 해가지고 딱 돼 있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을 이어가면서 간단하게 했다는 말도 아주 절제된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말이나 넣어서 그냥 영에 알레고로 했다는 날라가요. 이걸 깊이 미하면 여기 여백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림 보듯. 그 당시의 장면에 그냥 완전히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듯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약을 그렇게 알아야 신약 헬라스 말도 알고 헬라스 말을 또 새롭게 할 때 구약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85강 어떻게들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은 오해하고 헛소리하게 돼 있습니다. 더 독자적으로 깨달아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읽기가 일단 돼야 제 말뜻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배달결의 문서철, 우리 정음, 훈민정음의 그 원리부터 이걸 똑바로 아시는 기초 강의를 철저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